제가 전에 안식년 기간 동안에 우리 사모하고 유럽, 미국, 유럽을 여행할 때가 있었는데 영국 브리티시 박물관에 가서 많은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그 이집트의 그 미라들이 있죠. 좀 넘겨줘 보세요. 미라들 사람을 그냥 죽었는데 그대로 그냥 굳혀버렸어요. 미라라고 그러죠. 그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게 보존하는 것인데 인간들이 그만큼 죽음 후의 삶, 죽은 자의 부활을 동경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1962년도에 암으로 죽어가던 어느 노 교수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그 미국에서 냉동 인간들이 막 갈수록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죽은 몸을 우리 한국에서 그런 실험도 했죠. 그 과학자들이 물고기를 아주 급냉을 시키면은 딱 죽어요. 살아있는 게 죽는데 나중에 그걸 살아나요. 이 언젠가 의술이 좋아지면 죽기 전에 냉동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죽을 사람을 냉동시켜서 어느 날 의학이 발전할 때 딱 풀어놓으면 그 수술을 해서 또 계속 살아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인간들이 영원히 안 죽고 영원히 살고 싶다는 처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가 죽지 않고 살라고 뭐 부활시켜가지고 뭐 불러줘 했지만 50살도 되기 직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뭐 그런 모든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살고 싶다는 다 살고 싶은 거지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제가 큰 사람 병원 요양원 거의 10년 동안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어때요? 그 전부 다 살고 싶지 않다고 가족 떠나서 혼자 그렇게 외롭게 그 요양원을 사는데 뭐가 살고 싶겠어요? 다들 그래도 강남에 요양원을 쓸 정도니까 다 집안 자식들이 다 잘 사는데도 말이죠. 그랬는데 제가 가서 계속 죽음 그 이후의 생활 부활 이런 걸 전하니까요 사람들이요 전부 다 뭐라 하냐면 다 따라 사람 죽어도 좋아 오늘 죽어도 좋아 이제 이러면서 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 하버드대 마이클 샌들 교수와 더불어서 현대 철학자로 불리는 그 셜리 케이건이라는 교수가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 베스트셀러 그 한국에서도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돼서 저도 그 책을 안 사볼 수가 없어서 봤는데요. 이분은 예일 대학이라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 17년간 가장 인기 있는 명강사였고 명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너무나 훌륭하고 막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책으로 써낸 것이 강의가 책화된 거죠. 그는 일단 그 책에서 종교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철학자 입장에서 자기는 죽은 후에 내세는 없다, 영혼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런 입장이고 그분은 사람이 죽는 것은 기계가 잘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는 것과 같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세계적인 대학에서 장기간 최고의 명강이라는 것은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거의 몰리잖아요. 젊은 지성인들이 모이는데 그들의 관심사가 뭐냐면 학문과 미래 성공도 있지만 그 죽음이 뭘까?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까? 안 죽는 방법 없나? 뭐 이런 이게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거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게 베스트셀러 책이 됐다는 건 그만큼 한국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 죽음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나는 막 이 동네 사람들 좀 전도할 때도 전단도 만들어 뿌리고 그래봤지만 이병철 회장만 해도 성공 이룬 후에 죽음과 죽음 후의 삶, 신앙이 뭐고 정말 이 사람이 더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너무나 궁금해서 24가지 의문점을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냈는데 해답을 찾지 못하고 죽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게 뭘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인간의 정말 처절하고 안타까운 그런 몸부림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소원과 아랑곳 없이 어때요? 죽음은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절대적인 자로 군림을 해가지고 이 죽음이 딱 등장을 하면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 제가 얘기했죠. 그런데 이 죽음은 사정봐주 인정봐주는 그런 자가 아니고 아주 폭군이에요. 폭군. 무조건 걸렸다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들은 이 죽음의 종로로 답니다. 이 죽음과 맨날 싸우면서 결국은 노예처럼 살다 당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남녀별 없고 권력이 있냐 없냐 잘 사는 거냐 잘생긴 못생긴 이런 아무 상관도 시도 때도 없이 막 사람들을 갖다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이런 거죠. 이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은 허무와 좌절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 앞에 무력한 인간들에게 그러면 뭐가 소망이냐 이거죠. 대부분은 자포자기하고 쌀줄만 다 어차피 다 죽는 건 뭐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그게 운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주 이제 부활주일에 정말 모든 절망하고 좌절하고 허무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예수 부활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또 지난주에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한 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부활한 후에 우리 몸은 어떤 거지? 어떻게 생활이 어떻게 되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 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또 성경에서 가끔 살짝 보여주는 천국 생활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눴는데 여러분들 먹는 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천국 가면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 가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무슨 천국이겠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면 또 뭐 좀 싸요 안 싸요? 안 싸요. 네, 안 싸도 돼. 그러니까 먹는데 제일 골치 아픈 게 화장실 가는 거잖아. 화장실 안 가도 되고 그냥 먹으면 다 되면서 또 안 될 것만 먹는다고 하여튼 굉장히 좀 그런 얘기 희망을 나눴죠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다음 주부터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설교는 1년 내내 해도 정말 좋을 그런 기가 막힌 내용이지만은 이제 오늘은 멈추고 5월 달에는 또 이 두 분 또 예배도 또 설교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번 5월 달은 가정의 달 같지 않은 가정의 달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린이날도 우리 손자들도 다 어디 가버리지 뭐 그러니까 5월달 제가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달로서는 아무튼 그래서 오늘로서 부활주일 마지막 메시지인데 오늘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부활이 없나? 아니면 모든 사람이 부활하나? 이런 그런 부활인데 성경에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부활은 몇 종류가 있다? 2종류가 있다. 근데 그 속에는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는 전제하에 2종류가 있는데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있다고 말씀한 그대로 믿읍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든 인간들 부활에 대한 예언인데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28, 29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다 내 음성을 들을 때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다 전부 하는데 부활이면 다 좋은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따라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시거든. 믿느냐? 그랬더라고요. 하도 잘 안 믿으니까 제자들이 솔직히 하나도 안 믿었었죠.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일단은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죽은 사람은 전부 다 부활을 하는데 누구 몸처럼 부활한다? 예수님 몸하고 똑같이.
그러면 뭐 안 믿고도 부활하는 게 좋네. 이제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죠.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은 영원 불멸을 믿지 않지요. 그 예수님도 부활도 육체 부활을 믿는가 영만 부활했다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지요.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것이 육체가 죽음으로써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대신 자기네들 속에 14만 4천 명 속에 들어오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과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그래도 14만 4천에 못 드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반열에 들어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하는. 근데 그들을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허무하고 정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차라리 몰랐더라면 좀 그런 그 정말 처절한 그 비참감이 있다는 얘기들을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원받은 자는 못 받은 자나 일단 다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정말 생명의 부활이 뭐고 심판의 부활이 뭐고 부활이면 다 좋은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세상에 소망 없이 사는 속절없이 살아가는 제 인생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인간 부활이 있는 생명의 부활은 뭐예요? 살아생전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은 뭐예요? 살아생전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이고 일단 부활은 다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거 딱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목장을 개척하고 해야 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정도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속죄도 물론이지만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유구마 자매한테도 내가 부활주일부터 3번 한 설교 이것도 자료도 다 줄 테니 누구 만나면 이거 보면서 한 주, 2주 해가지고 꼭 구원시켜야 돼. 그리고 저 연변에 가서 선교사로 나중에 한다. 오케이? 약속했어. 그러니까 이 순서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맨날 세상 얘기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이 좀 더 빠져 날씬할까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어차피 뚱뚱해도 죽고 빼빼도 죽고 뭐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 죽는데 부활이라는 게 있어야 나는 그 부활의 확신을 가졌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순서가 있더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죠?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 이분은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해서 하늘로 가서 별 그대처럼 별에서 사십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믿는 자의 부활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네. 예, 부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서 이걸 생명의 부활. 여기서 생명 영생의 부활이다. 영원히 사는 부활이고요. 셋째, 그 다음은 나중이니.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고 두째 부활이 있잖아요. 그 간격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걸 심판의 부활이라는데 차례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요한복음에서 생명을 할 때는 언제나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eternal life나 영생을 얘기한다는 거 아시고 믿는 자의 부활이죠. 자, 어떤 사람이 생명의 부활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로. 그러면 우리는 다 생명 부활 없네?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 착하게 사셨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 선한 일을 행한 자 이 말대로 하면요 나는 천국 못 가니까 오늘 그냥 그만두고요 나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제사한 받았죠. 그렇게 빨리 말하면 안 되지. 저 선한 일을 행한 자 그거 말은 율법대로 뭐 사도 바울도 나는 말이야 바리새파하고 10계명 다 지켰고 나같이 착하게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해서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 악인 죄인 중에 괴수고 자기는 악당 중에 악당이고 뭐 이런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은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봐라 선한 일을 행한 니같이 거짓말을 하고 말이야
술도 먹을 거면 이 지하실에 가서 맨날 춤이나 추고 그러면 네가 천국 가겠냐? 어? 뭐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복음이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뭘까? 따라 여기 있나? 자, 다 같이 읽어봐. 시작.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 29살에 만나기 전까지 내 나름대로 착하게 좋은 일 하면서 살면서 내 죄를 점점 이렇게 만회하면서 이렇게 상쇄해 가면서 이렇게 살라고 내 딴에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서 제가 잘한 것도 있죠. 그런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 제일 잘한 게 예수님 믿는 거였다.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거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우리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영혼이 싹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이렇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믿는 자의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시체가 이제 이렇게 분해되고 있어요. 썩어서 분해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은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가 온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뭐냐, 이걸 얘기하는데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인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많이 계속 다시 살린다, 죽어도 살린다, 이렇게 많은데요, 교회 다녀도 부활에 대해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뜻은 뭐예요? 예수 나를 보고 믿는 자는 무조건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이게 심판날이죠,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 준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를 했지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8절부터 11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대답 믿습니까? 성경대로 믿으면 정말 대박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30년 반사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속죄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이제 부활까지 해서 완벽하게 구원의 준비를 해 놓으시고 다 40일 동안 한두 번 보여주면 헛개비 봤다고 할까봐 16번이나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 500일 보는데 산으로 쫙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근데 옆에 천사들이 멍하고 쳐다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뭐하고 쳐다보고만 있어. 이분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려. 그 별의 송 그때 내가 자꾸 추천을 했는데 그 드라마 다운받아서 본 사람 있어요? 제발 보라니까. 그건 부활의 교리를, 승천 교리, 천국이 있다는 교리를 드라마로 너무 재밌게 잘 해놨다니까. 꼭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꼭 그 식으로 예수님은 순간도 나타날 수 있다니까. 오케이? 그래 쑥 올라가셨어. 사랑하는 자들 놔두고. 나는 예수님 무지 사랑하고, 예수님도 내가 위기에 처하면 언제든지 나를 탁 보내줄 수 있어. 제발 좀 보세요. 보라면. 그냥 너무 경건하고 TV도 안 보지, 영화도 안 보지 뭐. 나보다 안 보니까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다. 저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성경의 말씀들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왔다는 얘기, 엉터리 얘기도 듣고 가짜 얘기도 듣고 전 세계적으로 예언자라는 사람들 얘기 연도 듣고 막 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성경으로 그 대신 모든 걸 분해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팍팍 이렇게 인사이트를 준다고. 그래서 성경이 와 그래 막 천국이 너무 신나게 보여지는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성도들의 생명의 부활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 여기에서 한번 자세히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읽으면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리.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 마지막 나팔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순식간에 다 변화돼 버립니다. 완전 변화됩니다. 이게 뭐겠어요? 부활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 16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얘기니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걸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가는 자보다 별단코 앞서지 못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원장님, 애기들 자고 짬나면 책을 읽는데 빨리 읽는 연습을 하세요. 나처럼 빨리빨리 읽는 연습을 해요. 천천히 읽으면 늙었다. 다시 한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 나팔을 치며 하늘로 쫓아가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교회 우리 살아남은 자 저희와 함께 구름도로 끌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못 따라와. 저는 이게 뭐예요? 결국 마지막 나팔 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별에 간 그대가 이 세상 우리를 위해서 오실 때는 먼저 하늘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서 먼저 우리가 알려준다는 거 그런 거 있을 때 딱 이제 예수님 출발한다 하면은 하나님 천국에서 이렇게 공중으로 내려오죠. 그때 순식간에 천국에서 어떤 거 뭐 버튼을 하나 딱 누른다든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 딱 하면 먼저 누가 일어난다고? 죽은 무덤에서 티끌이 돼버리고 이번에 세월호에서 시체도 못 찾은 애들 그런 시체들이 그중에 그 믿는 애들이 많이 있었거든. 그런 애들도 그냥 일어나고 살아나고 일어나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하는 거죠. 아니 여기 흙 속에 쇠붙이가 있는데 자석 가지고 이렇게 되면 흙이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뭐만 올라와요? 철 같은 것들만 못 같은 것만 샥 붙어버리잖아요. 지들이 붙고 싶어서 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되니까 팍 올라오듯이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은요 무덤에서 아주 띠끌이 돼가지고 뭐 이제 무덤도 다 휩쓸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어나라 하면 우리가 전부 합쳐가지고 막 믹서해가지고 각자 니도 아니고 나도 아닌 그런 걸로 부활합니까? 아니면 각자 특징대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섞여요, 안 섞여요? 요즘 사람 죽으면 불 태워가지고 화장해가지고 나무 수목장에다 해갖고 막 거기다 해갖고 한 군데다 이 사람도 집어넣고 엄마도 넣고 자식도 넣고 또 다른 식구들도 넣고 섞어버렸는데 부활할 때 섞어서 여러분들이 나하고 섞여서 분해해가지고 딱 평균 내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득 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죠. 저 미안합니다. 웃겼네. 근데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고 노양모도 유만 윤영자도 권사님은 권사. 근데 지금 권사님 안경도 이 모습하고 부활했을 때는 몇 배 차이 정도 난다고 그랬죠? 최소한 10,000배 이상 차이가 나면 좋아요? 겁나 좋죠. 예. 근데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오케이? 그걸 믿으세요. 예. 내가 이런 얘기만 맨날 가서 노인병원에 가가지고 맨날 휠체어 타고 예배하고 오신 분들한테 얘기할 때 그분들이 좋아하겠어요? 좋아했어요.
전부 다 죽고 싶어해. 하루라도 죽음이 무섭지가 않아. 천국에 보이는. 아무튼 예수님 재림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근데 죽은 자나 산 자가 그 무덤에서 일어나고 우리 예배하다가 들림 받을 수 있잖아. 오늘이 그날이라면. 근데 누가 더 빠르고 늦을 것도 없이 동시에 슉 올라가면서 아마 우리 저 도입산에 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막 나는 그 손자들 이 안이 올라오고 있냐 씨 안이 올라오고 그 권사님 어디 집에 내려가 있으면 권사님 올라오고 있지요 막 그러고 서로 그러면서 막 마리아 올라오는데 바울이는 나도 갈래 데리고 갈래 막 이러면서 막 이럴 거 아니야. 같이 갑시다. 아멘. 자, 생명의 부활,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축복인가. 계시록 20장 6절에서 계시록을 이제 그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시고 이제 모든 걸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이 세상을 청소하시는데 마지막 부분이 20장 6절에 자 읽읍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니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라. 아멘. 여러분 첫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죠. 네. 영생의 부활이죠. 이 부활에 참여한 자 복이 있다. 복이 있어요. 엄청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지옥이 우리를 상관해요 안 해요? 아멘. 전혀 건드릴 수가 없다 이거죠. 이 말씀을 보면 앞으로 예수 재림과 동시에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나서 우리가 세상에 피난 가고 나면 뭐 7년 대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딱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인 것을 믿으시고 감사 찬양합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또 심판이 있죠. 예, 심판의 부활이 있죠. 심판의 부활. 두 번째 부활이 이건 비신자 안 믿는 자들. 이건 또 악인의 부활이라고도 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한번 보면은 심판의 부활의 장면이 심판의 부활과 심판 장면이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아멘. 여기에 심판의 부활은 그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들이 악한가?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고 의인은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얘기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선인과 악인이 구별이 되느냐 이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선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부활했어요? 부활해. 예, 우리는 첫째 회개했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했고 지금 교도소에는 누구처럼 절대로 안 했다고 자기 죄도 모르고 그러면은 결국은 더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죠. 근데 하여튼 우리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성경 말씀이나 목사나 형제 누가 전해줄 때 회개했지요? 맞소 나는 못된 놈이요 못된 여자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 예수 믿어라. 그래서 복음을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왜 악인이에요? 그들은 첫째 회개를 안 해요. 회개. 죄인 건 알면서 죄를 지면서도 알면 누구나 다 짓는 죄인데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두 번째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이 너의 과거 현재 믿으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피 흘려서 속죄해 놨으니까 네가 그리고 삶을 부활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네가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어도 구원해 준다. 이 말을 믿으라고 하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을 뿐 아니라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나중에 믿다가 믿는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악인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으면 악당도 악인도 선인이 되는 거고 의인이 되고, 안 믿으면 아무리 나름대로 세상에 착해도 악인 중에 악인이란 말이에요.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된다고 했죠.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심판의 부활을 당할 사람들은요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단 말이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그랬잖아요.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고 3년 반씩 따라다녀갖고도 끝까지 회개 않고 끝까지 그냥 마귀의 종로로 하다가 죽으니까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 생각이 뭐였겠어요? 예수님 생각 속에는 너는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야. 심판의 부활을 돼 너는 영원히 지옥 불못에 넌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태어난 이상은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상관없지만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고 또 죽은 사람들 믿는 자 안 믿는 다 부활시켜서 마지막 심판해가지고 영원히 살 것을 결정해 준다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믿지 않는 악인들을 심판해요? 자, 계시록 20장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힘 보좌와 읽으세요. 또 내가 크고 힘 보좌와 그의 앉으신 자를 보니, 여기 크고 힘 보좌에 심판석, 재판관이 이렇게 앉아있는 재판석이 있잖아요. 재판장이 하는 옆에 재판하는 판사들이 다 앉아있고 앞에 막 죄수, 검사, 변호사 막 다 앉아있고 청중들이 이렇게 하나씩 시간별로 불러가지고 재판해요. 난 몇 번 가봤잖아요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재판관, 주재판관, 그 헌법재판 할 때도 가운데 딱 재판관 있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자,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말이 뭔 말일까요? 계시록 2장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심판정에 서 있더라 그랬는데, 앉아있어요? 서 있어요? 다 부활해가지고 서 있어요. 그 사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한번 태어나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들이 카인부터 시작. 카인 구원 안 받았죠 목사님? 맞죠? 카인의 후예들이 전부 부활해갖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통령 하던 왕 하던 사람들 진시황제 있어요 없어요? 다 있고요. 박정희 대통령도 있고 누구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갔더니 간에 뭐 거지같이 살았다 어쩌든 막 전부 썽썽하게 살아가지고 예수님 부활한 막 영광스러운 몸처럼 살아나가지고 재판정에 서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봤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원래 같이 혁명해가지고 정권 둘이 다 대통령이고 둘이 다 이렇게 옆에 서서 죄수 보이고 재판정에 서 있는 것도 우리가 봤고요. 거기 가면은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유명했냐 아무 상관없이 전부 똑바로 서서 자기 이제 사형수처럼 이제 다음 또 너 통과 너 다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심판대 재판관 앞에 두 권의 책이 있다. 두 종류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many books가 있다. 많은 책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 이게 뭔지 압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록이에요. 한 사람이 딱 하고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그 애가 쫙 사는 동안에 모든 행실을 다 적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거듭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전까지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쫙 해. 끝까지 회개치 않고 구원 못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이 전부가 녹화가 다 돼 있어가지고 그게 하나씩 딱 펼쳐져요. 그거 처음부터 쫙 한번 천국에 돌리는데 1초도 안 걸리죠. 딱 봐버려요.
보면은 자기가 봐도 아이고 나는 천국에 합당치가 않다. 나는 지옥가에 맞다. 이렇게 생각하게 딱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막 내가 잘못 없다고 막 하면은 또 변호사가 변호하고 검사가 하고 싸우다가 따지고 하는데 거기 가면 찍소리 해요? 못해요? 찍소리도 못하고 한 방에 가버려요. 뭐 다 하면 그냥 천사들 데려와서 쭉 형벌에 넣어버린단 말이죠. 지금 말하는 이게 앞으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거 인간을 창조한 마지막 단계거든. 마지막 모든 걸 총정리하고 드라마로 말하면 악인을 청산하고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금에는 저 지옥에 누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지옥에는 없지요. 부자가 있는 곳에 있지요. 음부라고 하는 지옥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지만 아직 지옥은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원래 지옥은 누가 뭐하러 만든 거예요? 마귀와 그 쫄개들을 위하여 만든 곳이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마귀를 쫓으면서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자는 무조건 너는 거기 가서 니들끼리 살아라 하고 영원히 살아 이렇게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심판과 재판의 그 기준이 뭐냐면은 그게 이제 행위록이라는 거. 근데 또 한 권의 책이 또 있죠. 한쪽에 재판과 이쪽에 many books가 있고 another book 하나의 한 권의 책이 또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책? 생명책. 생명책. 언제나 요한이 쓰는 생명은 무슨 말? 육체의 생명 아니고 영생 얻은 자들이 책이고 또 다른 계시록 21장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그 속죄 양처럼 대속의 양처럼 죽어서 여러분의 죄를 안고 다 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 피 흘려 죽는 그 속죄 양으로 오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시민권자들, 천국 시민권자 명부란 말이죠. 혹시 그 미국 시민권자 있어요? 두 분 다? 대단해. 미국에 가서 살면서요, 어떻게든 막 영주권 얻고 시민권 얻으려다가요, 그거 실패하고요, 잘못돼갖고 불법 체류자들 거기도 많이 있죠. 예, 불법 체류자는 잡혔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불법 체류자들 많아요, 안 많아요? 자기들은 천국 시민권이라고 막 뽐자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불법 체류자들이 불법자들이나 이런 불법 체류자 똑같아요. 예? 우리는 그들을 색출해서 그냥 무료로 변론해가지고 빨리 시민권 따주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평생 보람으로 살고 있어요. 왜냐면 난 천국 시민권 땄거든. 우리 큰딸은 미국 시민권, 남편이 또 시민권자니까. 또 우리 시카고에 있는 우리 막내 딸은 목사 사모인데 거기는 영주권 땄지. 근데 이제 이번에 태어난 손녀딸 여름이는 시민권자일까 불법 체류자일까? 시민권자지. 태어나자마자 거기서 시민권자고. 그런데 이제 우리도 오면은 뭐 영주권도 따주고 한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데 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니까 안 가고 있죠. 아무튼 근데 그래도 나는 난 두 가지 시민권이 있거든. 대한민국 시민권은 확실하고 두 번째는 천국 시민권 분명히 있거든. 천국 시민권이 월등히 좋아요? 미국 시민권이 더 좋아요? 근데 두 분은 제일 좋은 거 두 개 다 가졌네. 그래서 우리 미국 시민권 없는 거 서로 하지 말고 어때요? 천국 시민권에서 만족합시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의 이름, 정말 믿어도 제대로 믿은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이 이 명부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앞에 죽은 모든 사람 다 부활시켜갖고 앞에 놔두고요. 이렇게 해서 한 명씩 불러가지고 여기에 이름이 있는가 보고, 자, 세상 같으면 대조하겠죠. 너 누구냐 할 때, 나 히틀러요. 그러면 히틀러 여기 생명책 없습니다 하고 이제 천사가 보고하면은, 그러면 이제 네 행위를 태어나면서 보자 해가지고 쫙 돌렸더니
너는 고약해가지고 이놈 치기가 하나님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너는 막 1살 때 2살 때 네 엄마 젖빨다가 젖을 꼭 깨물어 엄마 아프게 했구만. 그런 것까지 다 나와버린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없으면 전부 이 앞에 서 있고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X5처럼 전부 자기도 하고도 잊어버린 모든 죄가 다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는가? 3단계가 있다. 첫째, 먼저 뭐예요? 죽은 자들을 부활시킨다. 계시록 20장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네. 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가 죽은 자들 내준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바다에서 죽어서 시체도 찾지 못하고 정말 그런 무덤 하나도 만들 수 없는 이런 사람들 일어나라 하면은, 자, 구원받고 물에 빠져서 죽어서 시체 못 찾은 우리는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하죠? 네? 생명의 부활. 이 사람들은요 뭐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마지막 이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한 모든 그 더러워진 그 질서를 완전히 청산할 때 그때 바다에서 죽은 시체들 다 일어나라. 화장해갖고 바다에 강물에 뿌려버린 시체들도 다 일어나라. 죽은 자를 내어준다. 그럼 바다는요 보관하고 있는 그 시체를 탁탁탁탁 어떻게 맞아가고 사람이 돼가지고요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 무덤에서 죽고 말이죠. 이런 것들도 다 죽은 자들 전부 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먼저 부활시키고 두 번째는 각자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14절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 이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되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 계시록 20장 10절이 앞이고 그 다음 20장 14, 15절인데 지옥은요 원래 이 마귀와 그 쫄개들 그 귀신들 이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모든 이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먼저 넣으려고 만들었는데 지금 왕초를 악당들로 말하면 악인 검거가 체포령이 내려졌어요. 이 깡패들 조폭들과의 그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다 잡아들여서 다 잡아. 먼저 왕부터 잡은 거예요. 대장부터 잡아서 지옥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졸개들 전부 다 그를 따르던 모든 졸개 전부 다 집어넣도록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천국은 비어있고요. 지옥은 비어있고요. 이제는 그들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 부활해가지고 지금은 영혼들만 있죠? 지금 내세 지금 영혼들만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죽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분별을 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불못을 피할 길, 지옥을 피할 길이 뭐냐? 딱 한 가지, 생명체에 기록되면 되겠죠? 네. 어린 양의 생명체이라는 말이 중요한 어린 양의 생명체. 어린 양의 생명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했다. 십자가 피 흘려 주시고 죽어주심으로 영단번에 모든 죄를 다 속죄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으면 생명체 착각. 나는 언제 구원받았다고요? 29살 때 어디서? 하도 간증하고 보험 제시하고 얘기를 많이 했더니 29살 때 봄에 3월 달에 정말 그 목사님 정말 어마어마한 목사님들 만났을 때는 아무도 안 전해줬는데 그 조그맣게 죽게 목사님 한 분 만나가지고 그분도 지금은 이제 목회 안 하고 영어만 가르치고 계신 분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그때 내가 완전히 거듭났잖아요. 그거 받았잖아요. 그때 하늘나라 생명체 나는요 그때는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이 착하다 딱 기록되는지도 몰랐는데 자동 시스템으로 막 돼버리는 거예요.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에 내 이름이 거기에 딱 등록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우리 성필이 이름도 기록이 돼 있어야 맞겠지? 제대로 믿는다면 있어야 맞지? 아니 난 가끔 그 요즘 청년들은 예배할 때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막 신경도 졸리고 그러니까 저것들이 얘기를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냐는데 언제부터인가 성필이가 지금 굉장히 잘 듣고 있어.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부터 니들이 인생은 완전히 급반전하고 잘 돼간다. 내 말 믿어라. 아멘. 마리아도 지금 굉장히 잘 듣고 있어. 그렇죠? 그래. 다 같이 마리아 아픈 중에도 요즘 회사도 나가고 오늘 또 왔는데 그렇죠? 그래. 다 같이 해요. 또 한편 걱정은 되더라.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잘 나와주니까 자꾸 나한테 좀 아픈 것 가지고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또 얘가 또 뺄라나? 목사님 이래도 근심이 있고 저래도 걱정이 많은데 아무튼 잘 될 징조라고. 아멘. 이 목사님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거나 잘못하면 내가 속으로는 굉장히 걱정돼요. 이제 뭐 젊었을 때 좀 야 너 그러다 뒤질래? 막 이렇게 말을 안 하는데 목포에 있어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뒤진다는 게. 그리고 또 해양대학 출신이시더라고. 그냥 목사님 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목사가 이러니까 말도 못하면 속으로 하나님 쟤들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점점 그 어려운 길로 막 계속하고 가니 아이고 어찌하면 좋을까. 내 새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손자들도 마찬가지. 전부 내 마음이 그래. 근데 이렇게 예배 때 뭐 목사하고 눈을 맞추며 말씀 잘 듣고 있는 이 젊은 친구들을 보면 내 마음이 기쁜 것은 내가 내 설교 들어준다 해서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될 징조가 보이니까 얼마나 해피하겠냐고. 아멘이죠. 아멘. 아니 나이 든 친구들 알아서 갖다 담는 20 그래서 생명체 기록되면 됩니다. 자 어떻게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나? 로마 10장 9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는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가운데 살리실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는 29살 때 그 화곡동에서 약국 상담실에서 그분과 상담을 한두 시간 하고 나서 딱 마음으로 교회 나가기도 전이고 그때 교회 찾던 중이었는데 교회 나가기도 전에 마음으로 믿으니까 죄 없어져 버렸어요. 죄가 없네. 이렇게 되면 죄가 없지. 그게 깨달아진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모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죄사함 받은 거 확실합니까? 아멘. 예, 내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입으로 시인이 나오더라고. 근데요, 처음에는 그 복음을 전해주고 나서 이대로 믿으면 그 죄가 없어지는 거 맞겠지요. 근데 그럼 믿으셔야죠. 근데 믿을 수가 없더라고. 양심이 있지,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 양심이 있지. 이렇게 한번 딱 믿어가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고 아니 좀 좋은 일 좀 하고 나서 보상을 받으면 좋지만 그런 내 나름대로 인간적 양심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대답이 예 믿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거 확실한 이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분이 믿으세요. 이 성경 거짓말 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이대로 믿으면 됩니다. 믿으세요. 노영재 믿으세요. 믿으세요. 세 번은 속으로 믿자고 결단을 했다고. 결단. 그 순간에 막 속에 성령이 다 오셔서 안창하시면서 내 입에서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하고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돼요. 그날 이후 난 변함없이 이 길로 오고 있다 이거죠. 아멘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믿고 그러니까 카페에서도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병원에서. 있어요. 교회 꼭 가야만 구원 받는. 여기 그 가든에서 저 공원에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네. 예. 교도소 안에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네. 예. 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면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서 사람이 변하게 된다고. 말대로 변해가는 거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는 자는 어쩐다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이 말 얻었다는 거 한국 성경에 그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미 천국 시민권을 얻었고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있다 버린 거 아니다 이 말이죠. 현재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있고. 나 10월달 미국 갈 티켓 얻었고 우리 자식들이 다 사줘서 얻었고 지금 가지고 있다 없다? 이미 가지고 있죠. 때 되면 가면 끝나는 거지. 그때 가서 막 이거 저 표 있나 없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 믿는 자는 다 같이 영생 얻었고 다 같이 나도 얻었다. 뭐예요? 이거를 자꾸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거 심판 앞에 설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사망 지옥 가던 길에서 영생 천국 길로 옮겨서 지금 나머지 인생길을 이렇게 순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자 결론 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집안채 장만하는 거, 대학지나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학위 얻고 또 저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한 10년 또 이대로더라도 좀 잘 살고 싶은데 뭐 이런 거 뭐 다 좋은 소망이죠. 열심히 자기 관리하고 노력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됩시다. 다 잘 돼야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놀라운 소망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두가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보면 모든 게 극복이 된다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게 시시해지고 하찮아지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이제 내 삶이 막 변화되고 형성되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해서 떠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뭐가 되려? 증인이 되리라. 그게 증인 되라는 거죠. 제발 나는 이렇게 죄사함 받았고 나 이렇게 부활의 주 만나서 오늘 죽어도 당장 죽어도 천국 가고 때가 되면 부활해서 예수님 부활이 가짜면 나도 부활 안 될 거야. 근데 예수님 부활이 진실하면 나도 반드시 부활하거든. 그리고 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이사 가는 거야. 잠깐 잠자는 거야. 나 반드시 일어나거든. 이렇게 증거하고 그러면서 너는 어떤데? 하면서 너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기에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왜 구원을 받아야 했냐? 죄 때문이다. 죽음 때문이다. 또 영원한 심판 때문이다.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제시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T40 우리 이제 헌신하는 마음이 있듯이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합시다. 특별히 5월달에 저 선교사님 4분 2번 예배를 하시는데 그때 좀 자리 좀 채우면 어떨까? 나 우리 T40 하면서 초청잔치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사람들 막 대화 오고 근데 5월달 한번 합시다. 여러분 목장별로 최선을 다해서 좀 데려와서 이분들은 또 복음이 분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예배 때 오는 분들은 무조건 그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늘나라 세운지 이름 기록하고 가는 거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합시다. 홍성길도 몇 명 이렇게 친구들하고 또 여행 같이 돌아다니는 그 친구들 데려오기로 했잖아. 지연이네 식구 뭐 하여튼 성남 목장 다 데려오고 그러면 내가 상 줄게. 용돈 줄게. 왜냐면 내가 맨날 얘기해. 우리는 돈을 주면서라도 한 영혼 구원시키는 건 좋겠죠. 그래서 우리 하여튼 다 부자 되셔서 그 돈을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자고. 아멘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참